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오늘 6월 셋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이제 오순절 후 둘째 주, 삼일째 후 첫째 주가 됩니다. 이 주간서부터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드려지는 이 길을 힘쓰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새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해 주십시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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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다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자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새 은혜를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앉으셔서 교독문 41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소문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후감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이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고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장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엄한 손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거리라. 주님 다심에 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만물 위에 계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물 위에 충만하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늘 아버지도 일하시니 우리도 아버지의 힘을 얻고 일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삶의 자리에서 재정비하여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주님, 과거의 이기심과 탐심과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에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 우리 사랑 숨결 교회에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20여 년 동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자립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가정의 노고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눈물로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목사님으로 인하여 보람되고 흐뭇하고 기쁘고 평강과 사랑과 그리고 온전함을 깨닫게 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목사님의 일곱 사랑 노래의 그 말씀을 우리 지체들은 마음에 새기며 이제 행함으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 십자가와 사랑을 노래하며 간절히 바라던, 또 앞으로 미래를 그렇게 살아가야 될 마음 다지며 작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목사님의 그 바람이 우리가 뼛속 깊이 느끼게 하시고 남은 이 교회를 맡기며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 능히 감당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을, 서로의 신뢰를 얻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 기쁘게 합당하게 담대히 복음을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순간 한순간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는 무지 약합니다. 그렇지만 풍성히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과정에 또한 주님의 치료를 구합니다. 병원에서, 사업장에서, 경제적 상황에서, 질병에서, 가정에서, 국방에서, 학교에서 개인적인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받겠사오니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에 응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침묵 가운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제23장입니다. 구약 성경 356쪽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선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마 허드슨 테일러라는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웬만큼 선교에 깊은 관심이 있는 사람도 D.E. 호스트라는 이름을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1865년에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세워서 중국 선교의 문을 연 기독교 선교사의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입니다. D.E. 호스트는 허드슨 테일러를 이어서 중국 내지 선교회의 제2대 총재로 1900년부터 35년간 일한 사람입니다. D. 호스트는 허드슨 테일러 못지않은 영성과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만을 기억하고 자신은 잊혀지기 위해서 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만 기억한다면 자신은 잊혀져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1300명이 넘는 선교사와 그의 가족의 이름들을 다 기억하며 평생 중보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오직 기도하며 기다릴 줄도 알았습니다. 사람 섬기는 것이 천성인 것처럼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잊혀져도 그리스도만 사람들이 믿기를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인물이죠.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이은 또 다른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또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고자 할 때 그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거명되어서 알려진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도 나이 많아 늙어서 온 세상에 가는 길, 죽음을 앞둔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긴 부탁의 말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그 간곡함이 가득 차서 감히 거역할 수 없게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먼저 함께 겪어온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신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손수 행하신 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마음과 뜻으로 다 알았던 것이죠.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교묘히 숨기고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요새 사람들 입에 발린 말과는 다른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들은 정말 온 마음으로 가나안 땅 정복과 정착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죠. 자신들이 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정도였습니다. 자신들이 거역한 적도 있고 억지로 순종 아닌 순종한 것도 다 기억하면서 그런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뜻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음과 뜻으로 그것을 잘 알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2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가나안 족속들과 친히 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비로소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경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 한마디에 그들이 살아온 모든 삶이 담겨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생각에 복잡한 신경이 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호수아가 이를 이렇게 강조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그때 그 사람들도 그리했던 것입니다. 우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을까? 반신반의했던 사람도 있었겠죠. 우리가 싸운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나 하는 회의론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도 우리도 좀 뭐 좀 한 거 그건 어떻게 안 쳐주시나? 아마 이런 회의론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오히려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싸운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 무슨 개뿔, 불만과 불평과 하나님 하셨다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서 아주 못되게 적군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사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계기가 되어 지난 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물론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끝까지 회의론자로 자처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싸우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웬 그런 불만과 불평이 많은지,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신기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 이상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참 신기한 존재다, 그런 걸 느끼게 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어떤 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도 언젠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던 일들을 놓아야 할 때가 올 텐데요, 그때 어떤 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저는 정년으로 47년 교육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삶이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온 마음과 뜻으로 이 말씀에 아멘, 아멘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만 마음에 새기도록 우리 주님 예수님만 기억하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도록 이제 저희는 온전히 잊혀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일 따름이었습니다. 함께한 역사를 돌아본 여호수아는 미래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이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세상에서는 일당백이라면 대단한 것으로 여기죠. 그런데 일당백이 아닙니다. 얼마였어요? 일당 1000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적이라는 말씀이죠.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일당 1000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확실하게 자신들을 위해 싸워주셔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싸워주실 것이기에 이같이 빛나는 미래로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대신 싸워주심을 믿는다면, 싸워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대신 싸워주실 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을 믿기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동동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대적이 무엇이든지 얼마나 많든지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일당 1000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숨결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미래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또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 숨결교회가, 우리 사랑 숨결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일당천의 미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곁을 떠나는 저와 저의 가정에도 일당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있습니다. 그래 단순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 흩어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당하던 사람들 처음에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걸로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가 끝장나는 것처럼 여긴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당천의 역사로 더 풍성하게 자라났던 것, 사도행전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로 좁은 예루살렘과 유다 지경을 넘어서 세계로 복음이 번져가게 되었던 것이죠. 오히려 일당천의 축복된 미래로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 숨결 교회, 또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1대 위임 목사님과 더불어 온 성도들이 일당천의 축복된 미래를 향해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일당천의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살아내야 할 삶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강렬한 명령이죠.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어영부영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지부진 시시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늘 살펴서 스스로 내가 지금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금만 한눈 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이죠. 그런 깨어있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간절히 무엇을 하든지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지금보다 더 절실하게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과 뜻을 모아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둘째, 셋째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보다, 여러분들의 자식보다, 여러분들의 명예보다, 여러분들의 직장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놀라운 역사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며 사랑하는 실제적인 표식이 하나 있어요. 그거 안 하면 사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말뿐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 표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표식인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선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을 뿐더러 하나도 어김이 없었음을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겠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간증할 수 있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길이죠.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요리조리로 피해가면서 자기 변명이나 해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보니까 어땠었습니까? 그것도 또한 경험으로 간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들도 연약하고 저도 연약한 사람이죠. 하루에 몇 번씩 마음이 바뀌지 않던가요? 어떤 일들을 두고 이래 해야 되나 저래 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되나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해야 되나, 내 판단대로 살아버릴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죠. 또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접어두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이 그 마음속에 쑥 들어와서 마음을 점령해버리죠. 온갖 음란한 생각과 탐욕과 뭔가 지저분한 것들이 마음에 쑥 들어와서 내 마음을 점령하고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게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 아니던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일당천의 축복된 미래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간 사람일지라도 스스로 자주자주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잡고 그 뜻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선한 말씀,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은 불길한 말씀,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걸 다 모아놓은 데가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 28장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다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 축복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불길한 말씀대로 망하게 됩니다. 건강도 잃게 되고요. 하던 일도 실패하게 되고요. 다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마지막에 가서 꼬꾸라지고요. 그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해 주신 불길한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뿐이에요.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아무도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우리 사랑 숨결교회 위임 목사직을 떠나면서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스스로 조심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하면 믿음으로 일당천의 축복된 미래로 당당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인생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20여 년 동안 얘기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누리고 하나님 나라 사람들로 주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노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조셉 자가고나 당하셨도다. 그 가세 관세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싸워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더욱더욱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당천의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에 따라 11조 예물을 드렸사오니 말씀에서 약속한 모든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에 따라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말씀에 약속하신 복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말씀에 따라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복이 가득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아버지를 더욱더욱 사랑하며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일당천의 축복된 미래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문서 선교 위에 소외자 섬김 위에 다음 세대 선교 위에 분쟁 지역의 평화 사역 위에 로힝야 민족의 난민 전학교 위에 우리들의 세계 선교사님들과 또한 우리의 제주 개척자들 그리고 우리 시대의 문화사역자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저들도 하나님 사랑하며 일당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사랑할 것을 다시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하옵소서. 이 다짐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래의 축복이 아름답게 열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참 자주 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적도 많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지금부터 온전히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복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 부임하셔서 우리 교회를 섬겨주실 원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며 서로 깊이 사랑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 숨결교회가 새로운 목사님과 더불어 정말로 일당천의 새로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목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런 놀라운 은총의 삶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올해 맥주 감사 주일은 제2대 위임 목사님 부임 일정 관계로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서 다음 주일 6월 26일 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 감사냐 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난 반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앞으로 반년의 은혜를 간구하는 절기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 감사 예물은 맥주절 감사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여러 일정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저희 집은 6월 21일 화요일 날 세종으로 이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21일, 23일 세종에 다녀오겠고요. 양정녀 사모님은 계속 세종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던 집에 제1회 담임 위임 목사님, 원 목사님 댁이 6월 24일 제주로 이사 옵니다. 오전 7시 10분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영접하고 오전 중 이삿짐에 도착하면 정리하고 제주의 삶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7월 2일까지 이제 여기서 살아갈 준비를 하고 7월 3일 날 부임 인사 또 부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위임 목사직 인계 인수를 위해서 7월 중순경까지 제주에 머물고요. 그 이후로 12월 말까지는 안식 휴가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휴가 기간에는 원관성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서 심호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 기도와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원 목사님이 6월 24일 날 제주에 입도하시는데요. 입도하는 날 기준으로 그분이 지금까지 썼던 모든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시고 또 이메일 주소도 바꾸셨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느낌이 오시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부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도 하고 또 한편으로 마음이 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함께 영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2년 6월 친교 자료집이 나왔습니다. 정보 보안에 주의하면서 성도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준비를 위한 교역자들의 모임이 오늘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기쁨 사랑에서 모이겠습니다. 새싹 어린이 청소년 청년 교회 담임 교역자들은 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모임 회의 예정 예고입니다. 그대로 진행할 것이니까 잘 읽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나무 시즌 30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잘 모여주셨는데 성김이 단톡방에
소식을 알려주지 않은 사랑나무도 꽤 있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성김이들께서 더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나무 지원을 위해서 당회에서 그 지원비를, 약간의 지원비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12월까지 한 회에 걸쳐서 5만 원 정도 각 사랑나무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사랑나무, 필요 없으면 신청 안 해도 되고요. 필요한 사랑나무에서 교회 회계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이 있죠. 위해서 기도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도 전쟁의 상과 고통 중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강대국들에 의해서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한국과 대만, 그래서 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쟁과 내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와 지역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 무기라는 것, 이게 빨리 다 사라져야 됩니다. 이사야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점점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요. 무기 수출이 지금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원래 무기 거래를 죽음의 상거래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죽음의 상인이 되고 있는지, 평화를 나누어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런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강유미 성도님 지난 목요일 날 정말 환상적인 음악회를 하였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음악회를 했는데요. 음악회 마친 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들 위해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2개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주에서 독창회 제가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지난 목요일 독창회가 최고의 독창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외국 유학도 안 가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참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나오면서 그런 농담했는데요. 제주에서 성악하는 분들이 많이 긴장이 되겠다. 그래, 농담하고 왔습니다. 만나서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을 2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엄청난 복이거든요. 하나님 복 받지 않으면 그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복. 하나님 사랑하는 복을 받으세요. 2번째 축복입니다. 일당천의 복을 받으세요. 일당천의 복을 받으세요. 일당천의 복을 받으세요. 일당천의 복을 받으세요. 10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노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다시금 하나님 사랑함으로 일당천의 축복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도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